잘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요리 예배를 드리면요, 긴장이 돼요. 이 옆에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래서 인사를 해서 마음 좀 풀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 은혜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짝나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오늘 누룩의 비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누룩의 비유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지나간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시간 되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죠? 예배 드리고 나면 제목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 말씀 들었습니까? 모르더라고요. 아, 또 놀라겠네. 근데 기억하는 거 있더라고요. 뭐 술 먹었던 이야기, 그죠? 뭐 세상 이야기, 그런 걸 예화로 든 거는 다 기억하는데 말씀에 대한 거는 기억을 못 해요. 우리 시인 합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하죠. 아, 또 뭐 말씀이 길까 봐 부르졌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 뿌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화면 보입니까? 지나간 걸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 마음의 밭을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심령 천국에 있어서 마음의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정리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아직도 길가밭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돌짝밭이에요. 그러는 분도 있겠죠. 나는 아직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아. 가시밭이야. 이런 분도 있겠죠. 이 밭을 개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학생 시절 때 밭을 만들어 봤어요. 형하고 나하고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동생하고 네 사람이 밭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 농부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 돌을 뽑아내서 그 비탈길에 담을 쌓고 나무를 캐내고, 그게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어요.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 해가지고 아마 요 자리 요 2개 정도 요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생각에는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 가가지고 밥 만든다고. 야, 밥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제가 어릴 때 일이니까 그때 무슨 뭐 좋은 기계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산에 한참, 그죠? 올라가가지고 한 건데, 야, 밥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아니 뿌리지 않은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깜짝 놀랐어요. 나오락 하는 건 안 나오고 엉뚱한 것들이 막, 그죠? 뭐 억새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땅속에 숨어 있다가 몰랐지 메롱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농부들 그죠? 수고하는 것을 그때 어릴 때부터 많이 존경하게 됐어요. 농부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거 딱 갖다 놓으면요.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합니다. 서울 양반들이 가끔 와요. 시골에 와요. 자가용 타고 와요. 그럼 우리 자가용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가용 뒤에 배기통 그걸 마우라라고 하죠. 거기에서 품어내는 냄새가 좋아가고 콧구멍을 떼고 이름 맞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 뭐 처음 맡아보는 냄새 아닙니까? 기름 냄새 그. 지금 보니까 아주 나쁜 건데 그 당시는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서울 분들이라고 해서 뭘 주면 예를 들어서 5,000원 될 만한 걸 갖다가 1,000원에 그냥 주는 거야. 들은 거에 한 것씩 싣고 가.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담아내기네. 시골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으면 좀 시골 사람에게 더 주고 가야 되는데, 그죠? 싸게 사고 덤으로 더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래도 서울 양반이 사고 버린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는요. 커서 곰곰이 생각하게 계시만데. 그런 한때가 있었다고 말이죠. 다시 오지 않는 때이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왔어서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예. 신앙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심보가 더러우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죠? 예, 나이는 먹어도 결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도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밭에는 엉뚱한 것이 자랍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가시떨기 엉컥기 잡초는 보여요. 그런데 가라지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있지, 가라지, 보리, 밀. 예. 가라지가 이 속에서 같이 자랄 때는 나머지는 똑같이 자라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나오죠. 그게 영양가 다 빼먹고 나중에 메롱하고 이제 그죠? 속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렇죠?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감투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이는 거죠. 가라지를 갖다가 제임스 버전 성경은요, 독보리라고 돼 있어요. 독보리. 예, 그 먹으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도가 입에서 죽이는 말을 하면은 성도들 영은 죽지요. 예. 가라리 똑똑히 봐놓으세요. 잎이라 이런 건 다 똑같아. 가운데 나올 때 저기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방법은 어떻게 가리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가리느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모래 신앙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신앙은 아무리 큰 제도와 무엇을 만들어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아까 봤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배 농사 해보신 분들 알죠? 껍질은 보면은 분명히 배인데 알갱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쭉정이라고 하는 거야. 쭉정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해. 근데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없어. 쭉정이야. 쭉정이는 어떻게 가려내요? 가라지는요, 그렇죠? 그렇게 심판으로 가리지만은 쭉정이는 키질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보면 꼬부랑 해가지고 저리 키질 했어요. 예. 바람이, 그죠? 예, 바람이 안 불어도 키질 하면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공정에 올리다가 싹 받으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쭉정이를 손으로 요리, 예? 거무지고 요리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껍질은 똑같이요. 근데 안에 무엇이 없어? 그거 없어요. 예.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 겉으로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죠? 예. 직분도 다 가지고 뭐 다 그렇게 거창하게 살아도 생명이 없는 사가 있어요. 쭉정이는 타작을 하면 안에 알곡이 나와요? 없지요? 불태워버려요. 예. 옛날 저 쭉정이가 무슨 불태우는 거 아세요? 모기 쫓는 모기불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 계자 나물과 계자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채소밭에 계자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자라서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말씀드렸죠. 나물은 잎사귀도 먹고, 그렇죠? 예. 기름도 짜고, 씨앗을, 그죠? 우리가 먹는 계자 알죠? 그것도 만들고. 계자 나물은 여러분, 그걸 뭐라 합니까? 짱다리라고 합니까? 유채꽃, 그렇죠? 그렇게 커요. 꽃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한쪽은 계자 나물이 다 큰 거예요. 저래서 씨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길 옆에 또 계자 나무 있죠. 저는 계자 나무예요. 씨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뭔 말인 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 나물이 돼야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멘입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그렇죠? 예, 믿음의 덕을 세우는, 행제의 우애를 가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돼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감투를 쓰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 자리에 앉고 실제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형성될 때, 진짜의 가치가 형성될 때 짝퉁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 맞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눈에는 무엇이 잘 보였어요? 선악나무 열매가 잘 보였어. 거기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죠? 말씀의 본질보다 뭐 교단, 교파, 뭐 신학교, 뭐 그죠? 무슨 회장, 노회장 뭐 이런 막 그런 감투에 막 열렬하는 분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돈을 쓰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막 다 같은 인간이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나물이 돼야 돼.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죠. 예. 무지 된 것처럼 하고 근세를 가진 것처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법 주님이 가르쳐줬죠. 예. 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다. 그죠? 이것도 다 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니까, 올해가 마무리하니까 좀 정리가 되시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어느 것이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예. 그죠? 예. 요건 상당히 딱딱하게 보이죠? 비스켓으로 되어 있지. 그죠? 요거 상당히 부드럽게 보이죠? 맞죠? 예. 우리 어떤 것이 먹고 싶을까? 예. 대답 안 해요? 예. 나한테 물어보면 둘 다 이럴 줄도 몰라. 그죠? 예. 자. 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무교과자. 무교병. 아지모스라고 불러. 아지모스.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만드는 거. 그죠? 예, 유교병. 아르토스라고 불러요. 예. 아지모스 아르토스. 자, 천국이 형성될 때 아까 예수님이 그랬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장로의 유전처럼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죠? 인간적인 많은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게 상업적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잘 떼주고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예. 그래서 천국을 형성할 때 그럴싸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가짜야. 하나님 눈에는 가짜야. 사람은 분별이 안 되지만. 아까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문제, 심령의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예. 가라지는 그렇죠. 본성의 문제라 그렇죠. 본성이 회개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가라지죠. 자, 예수를 믿으면서 꼭 목적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목적을 모르면 불교에 갖고 있는 기복신앙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다 천국이에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대한민국을 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라 파괴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바로 돼야 나의 사역도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거기 우선이야. 네 욕심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릴 때는 엄마 품이 중요하고, 그죠? 어린이 때는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이웃과 사회가 중요한 걸 알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요? 나라가 중요한 걸 알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내만 살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죽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지켜지고 나라가 건강해야 외국에 나가도 인정을 받아요. 외국 나갔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예. 나보고 일본 사람인 거 물어봐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 그죠? 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는데. 자, 나라가 강하니까 대접을 받더라고요. 예. 사람의 성숙은, 그죠? 나라를 건강하게 해야 백성이 살 수 있어요. 예. 이게 성장한 사람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근세인 음부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죠? 공중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성천할 수 있었어요. 공중 근세 잡는 자가 마귀 세력 아닙니까? 공중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어요. 교회의 생일은 무슨 절기에 해당됩니까? 오순절 절기가 교회 생일이에요. 무슨 절기가? 오순절. 그건 교회 생일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땅에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죠? 주님은 마귀 근세 깨뜨리고 교회를 통해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 아담은 소유권을 빼앗겼어 마귀에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내한테 전화하면 이거 다 넘겨줄게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기 위해서 교회를 남기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죠?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열쇠를 준다? 이게 소유권을 아담이 빼앗긴 권한을 알겠습니까? 이제 교회에게 소유권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비유로 들을게요. 이 영적 세계를 갖다 참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누가 빚을 져서 그 집이 그죠? 빚진 사람한테 넘어갔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 내한테 와가지고 그 빚을 갚아서 그것을 다시 찾게 해준 거야. 그러면 소유권 다시 찾은 거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제 소유권 열쇠를 줬단 말이야. 이제 네가 뭐 하라고? 그거
소유하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돈은 다 받아 먹고 난 뒤에 안 나가네. 안 나가. 사용권은 누가 갖고 있어? 안 나간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줬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용권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야. 끝까지 안 내줄 거야. 요 사기꾼 마귀는 1차적 사명은 뭔지 아세요? 마귀 속에 빼앗긴 영혼을 찾아 복음으로 찾아야죠. 이 찾은 영혼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서 세상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슬람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모든 사상들을 베개게 내야 돼요. 그래야 사용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유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도 자기가 이걸 비워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영혼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계속 어떻게요?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고 가짜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말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중국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을 한 줄 아시죠? 예, 개방을 했어요. 예, 물론 소련도 그렇게 했습니다. 개방을 하는데 기독교가 같이 들어가서 막 번성되어 버리죠. 야, 이렇게 하다가 다 뺏기겠대야. 영적으로 빼앗기면 다 빼앗기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예, 십자가를 내리고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지금 저렇게 사복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뒤에 수갑 채우고 지금 끌어내리고 있죠.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신문 나오신 박해 받으신 목사님 나오셨죠? 그것만 아니고 이슬람도 똑같아요. 보세요. 저 무너진 교회 작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작년은 아니죠. 아직까지 올해네. 그런데 우리 별 관심이 없어. 기도도 안 해. 영적인 사역에 관심이 멀다면은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깨달아요. 한국 교회가 무슨 자원이 있고 무지 잘나서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인 복음, 그죠? 선교국이 되니까 복을 주신 거 아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죠? 현실에 나만 보고 있는 이것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한다? 서기 위함이라. 예, 우리 직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것이 마귀가 자기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같은 철학, 사상, 그죠? 인간이 듣기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훌송이 같고 좋은 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 보이질 않아요. 선악과처럼.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쓰는 분도 있겠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데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줬다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한 싸움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IS 같이 몸에 폭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로 자라서 훈련돼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소유권은 주셨구만은 사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현상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다가올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쪼나 신앙생활 하는 때가 아니야. 이제는 준비하고 갖추고 기름 준비하시고. 예. 오늘 마귀가 가장 잘 찾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예, 쭉정이 신앙인들, 어중간한 신앙인들을 자기 도구로 삼아요. 이북에서 간첩을 내려보내갖고 간첩이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나만의 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면 그들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선거도 바꾸고, 그치? 체제도 바꾸고, 다 바꾸고, 막 방송국도 다 점령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북한의 출신들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집안의 원수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원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종기가 무서워요? 내도 알지도 못하는데 속에 간암이나 위암이 더 무서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안 보이지만 더 무섭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냥 예배 잠깐 꽃빵 들고, 그죠? 주님 땡큐 하고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 사실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사세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예, 가정의 예배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요, 바람 불면 다 떨어집니다. 예. 지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죠? 그거 다 쓸려 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때에 그르친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산상기도를 하잖아요. 저 부산 백양산에서.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 밤을 새우면서 발이 차가우니까, 그죠? 꽁꽁꽁 뛰면서도 기도합니다. 발가락 그 차가워하면서. 주님 앞에 희생이 있는 것이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넉넉하게 쓰고 자기 남은 것 드리는 것보다 가부가 자기 생활비를 드린 것이 주님에게 더 훨씬 컸지요. 아니 부자가 드린 돈은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믿음의 희생을 보는 거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언제 기독교가 망해버리느냐, 우리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형성과 전파와 발전 과정, 물론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서 됐지만은 그 속에 짝퉁 가짜가 더 판을 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알다시피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소아시아, 요르단, 이집트, 근동에 쭉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가요.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가보세요. 거기 다 교회 자국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는 곳에 교회 자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국들이 전부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예. 4세기 무렵에는요, 이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 아르메니아, 즉 아르사시드 왕조 때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게 301년째죠. 그리고 319년에는 카카스 이베리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예. 325년에는요 악숨 왕국, 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가장 큰 왕국으로 로마 제국이죠. 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380년에 데오도세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죠, 392년에 모든 이교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럽 근동의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런데 그곳에 왜 거기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나무가 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무엇이 됐기 때문에? 나무가 됐어. 나물이 안 되고 나무가 됐어. 종교적 건세가 얼마나 높으며 교황의 건세가 얼마나 높으며, 그렇죠? 예. 나라의 왕이 교황 인정 없이는 세울 수 없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이, 그렇죠? 종교가 담당해버리고. 지금도요, 기독교계 속에는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로마 가톨릭, 몰몬교, 영어, 여호와의 종이, 우리 개신교도 있고, WCC, NCC, KNCC 막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부드러운 나물로 돌아와야 돼요.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소재가 되어야 되고, 나무가 돼갖고 그게 무슨 건되고 무슨 감투를 가지려고 합니까? 내게 절하라. 세상 모든 건세를 내게 주리라. 이 마귀에게 절한 거 같잖아. 그러면요, 제자들 속에 유대교의 누룩 사상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랑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그죠? 미석이라고 돼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돌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미석. 헤로드 왕이 47년 동안 지은. 헤로드 왕은 계속 악행을 하면서 성전을 지어요. 왜?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저 왕인데, 성전을 짓는 왕인데, 모든 악행을 다 덮어줘 버려. 성전 짓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 사고방식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지은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예. 제가 아시아 7교회만 간 게 아니고 그 여러 번 갔지요. 그렇죠? 저 로마로부터 이제 딱 가서 보면요, 그 큰 교회들이 이슬람권에는 다 기둥만 남고 무너져. 저번에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죠? 왜 무너졌을까? 더 잘 떼야지. 더 잘 떼야지. 본성이 바꿔지지 않아요. 종교가 세력화가 되면. 낮아져 오신 주님 안에 십자가의 회개가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것도 뭐 선거할 때 보세요. 돈 쓰는 거 보세요. 권세를 가지려고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유대교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 누룩이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들어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무교병이요. 순전함과 진실함.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에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은 뭡니까? 제사장권 아니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장로권이란 말이야. 목회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조심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요. 조심하라는 거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치 논리, 정치 사상 논리. 예. 결국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했지, 그죠? 그들은 그들의 누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 정치도 그 정치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정치 사상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정치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남한의 세대의 정치를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졌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렇죠, 누룩 들어간 사상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 놓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에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새끼 밥 먹고 있으면 되는 줄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장 행복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원하심을 선포하다가 목 잘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라 그랬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종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기 보신 목회를 하는 분들은, 그죠?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자기 살이고 재산 살이고.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런데 인기는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인기는. 내가 그 세계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난 한기총에서도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이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2019년 새해에 우리 교회도 회개되고 나라도 회개되고 백성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 종말의 마지막에 한 나라를 세웁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두 개가 시험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시험 당하고 있고 반대쪽 한국은 극동에서 시험 당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긴 자를 들어서 다니엘서 보세요. 마지막 한 나라를 들어서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까 그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해에 허물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 그죠? 새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